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23번째 시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번제단에서 죄를 적발 들춰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며 매일 짓는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성소 안, 즉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진리의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산하고, 근데 그 등잔대가 등잔대 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게 뭐라고요?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기름을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씻고 청산하는 이 작업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곳이 있죠. 성막의 최종 목적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두 가지의 성물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 언약궤는 우리 주님이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뭡니까? 율법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고,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율법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기능은 하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는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죄인에게 결코 생명을 줄 수 없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죽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자, 참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요. 이 율법이요, 예수님까지도 그대로 두지 않고 죽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신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 자체는 심판의 보좌이며 죄인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죄인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임재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성소 안에 있는 율법이 새겨진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는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공포를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성막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웬걸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안식은커녕 오히려 심판과 정죄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때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이고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 두 돌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충돌 아닙니까? 지성소가 언제는 안식이라며요.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과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충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책이 뭡니까? 바로 또 하나의 속물을 만나게 되는데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속죄소를 하나님과 언약궤 사이에 있는 엄연한 율법 위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판, 정죄를 가져다는 그 율법을 속죄소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율법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바로 속죄소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보좌, 즉 속죄소. 속죄소에 임한 긍휼과 풍성한 은혜가 언약궤가 담고 있는 율법, 그 심판을 덮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바로 이 속죄소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서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사실상 이 언약궤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속죄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위에 무슨 그릇 모양을 하고 있다, 금으로 덮여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죄소도 그냥 한낱 그냥 도구일 뿐 속죄소가 속죄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속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인 희생물의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 후에 대야에 피를 담아서 지성소로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망의 심판을 요구하는 율법 위에 놓여있는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는 온통 피로 뒤범벅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피로 흥건한 곳이었어요. 피로. 그러므로 구름 기둥 속에서 이 언약궤 위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그 심판을 자초했던 그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피를 보십니다. 피를 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드론을 딱 띄우면,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이 지성소의 윗 사진을 이렇게 아래로 찍으면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도 안 보여요. 속죄소도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피가 전부예요. 피가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부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속죄소에 흐려지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도 아직도 마음이 여러분 요동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금식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는 번제물로 드려진 동물에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형벌이 그 대속제물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건 아니고 피로 속죄되지 않고 오직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 지성소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심판의 보좌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성소에 들어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 속죄소가 그 사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 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머시시트, 은혜의 보좌.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사실들. 그러므로 심판의 보좌는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속죄소가 속죄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속죄소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피 때문입니다. 오직 피 때문입니다. 오직 피로 충분합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시스템, 피가 없는 보혈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십자가 앞에 적셔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6월절 때 이 피의 능력은 이미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피계 입학, 도금이 여장, 장,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큰아들이 죽는 그 재앙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재앙, 근데 이 재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큰아들 다 죽는다. 큰아들 다 죽는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되었습니다. 다 포함되었어요. 누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모든 죄인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살려고 부득부득 어리석게 미련하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가시던 거 엉겅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큰아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한 가지 대안을 주십니다. 뭡니까? 1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잡고 식구대로 그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자들은 모두 죽음으로부터 그를 대속해 줄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나 아무 죄 없는 대속물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했어요. 큰아들이 죽느냐 아니면 어린 양이 죽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대안이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여러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의 피가요, 그 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에 발라지기 전까지는 이 양의 피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효력이 임하냐면 그 집에 발라질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주님이 주신 구원은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질 때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아내 치마 따라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각 개개인들의 심령 위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재앙도 그 피 때문에 넘어갑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 같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정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와 문임방에 그 묻은 양의 피를 취하셨다는, 그리고 확인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육축에 처음 난 것을 치러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를 확인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심판의 날, 10가지 재앙의 날이 임할 때에 그들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막 이제 찾아다닙니다. 근데 각 집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애굽 백성이 있는가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사자가 무엇을 봤냐면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가 묻었나 안 묻었나 그거 확인한 거예요. 따라서 양의 피는 그들을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양의 피는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전을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스펙, 혈통,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심겨진 자들 아닙니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삶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여기 출애굽 6월절 사건과 장막에서의 속죄제에 나타난 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구약 시대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흐름은 피에 있었는데 그 피마저도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들은 오직 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할렐루야. 각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진 피, 즉 율법 위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으니?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여러분, 속죄소에 그 옛날 지성소 그 안에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누구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연상해 봤어요. 성막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 심판을 상징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 지성소. 그런데 그래서 모든 죄인을 그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비춰보면 다 모든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속죄소가 되어 주셔서 구약 성경의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이 그 율법 때문에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덮으신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는 즉시 하늘로 오르셨고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놓인 그 속죄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지금도 뿌리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오늘도 은혜로 작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빠지고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건 교회 아니요.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 말씀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그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마이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피를 선포하는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각 세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양육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문제,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바르십시오. 덮어 버리십시오. 그때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한 길로 우리를 잡으려고 들어왔지만 7길로 완전하게 도망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요 내 공로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가 막 땀을 흘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내가 막 자수성가했던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머시 시트, 압도적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면 옆에서 여러분들을 막 찔벅대고 여러분들을 막 쪼아대고 하는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세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은혜 아닙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 이유가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100년 전 독일 이야기인데요. 고아 출신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아노를 되게 잘 쳤나 모양이에요. 독주회를 하는데 권위를 더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광고도 나갔는데 마침 그 연주회를 하려고 할 때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들통나게 되어 있어. 고민하다가 리스트를 이 피아니스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거짓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말합니다. 거짓말은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니 용서한다고. 한번 연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시정해주고 원포인트 레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짧지만 레슨해 주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제자다. 연주 잘해라. 마지막 부분은 학생이 아닌 스승이 연주할 것이다. 이 멋진 말을 남기고 이 말을 들은 이 피아니스트가 성황리에 독주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속인 거는 분명히 정죄받을 일이죠. 심판받을 일이죠. 잘못된 거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정죄하고 폭로했다면 그 사람은 음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고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는 기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 리스트가 생전 처음 본 이 피아니스트, 이 젊은 친구에게 이유 없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유 없는. 뭐 자기를 직접 정말 가르쳤던 제자도 아니고 이유 없는 은혜를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품어줬습니다. 근데요, 그 품어준 그 은혜 때문에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일어서게 됩니다. 매장될 사건이 훈훈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요, 가치를 날마다 부여합니다. 가치를 부여해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줄까?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반면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로는 공로. 공로는 뭡니까? 날마다 가치를 추구해요. 자기가 했다는 거야. 인정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 구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은혜 아닌 공로는 구제를 통해 내가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구제받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게 은혜예요. 공로는 내가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상대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보는데요. 목사는 훌륭한데 교인이 한심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는 100% 공로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한심한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유지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은혜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번 아니면 2번. 몇 번? 2번. 2번. 분명히 2번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소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인에서 치료받고 사명자로 주님이 우리들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가치가 높아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를 높여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푸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상대의 가치를 높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특정일을 통해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목장 모임시 오늘 특별히 이 특정일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11월 달에 되어서 땡큐 테라피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 복도에 나가면 감사트리가 목장별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으로 들어가셔서 순장님의 인도하에 나눠드린 저 포스트잇에 여러분 이번 특정일을 통하여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상대방을 가치 있게 높이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